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교회가 아주 산뜻해졌죠. 예, 제가 이 교회 이제 세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는데요. 첫 번째 안식일은 흑석동에서 왔다 갔다 정신없이 이제 첫 안식일을 맞이했고, 두 번째 안식일은 사택 공사가 한참 이제 진행 중인 가운데 이제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오고 난 이후에 또 교회 바닥 공사와 정말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정말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지금 벌써 셋째 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정말 많은 집사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헌신하시고, 또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거 안식일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었는데, 안식일이 마쳐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가 잘 단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장된 교회 안에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예, 영혼들로 가득 채워야겠죠, 그죠? 예,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교회가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더 아름답게 단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이제 오늘은 2절을 조금 더 볼 텐데요. 제가 천천히 나간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인가 진도를 확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지난 화요일 날 하나님이 창조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지구의 상태가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라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위를 다시 말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지구 위를 누가 운행한다고 했죠? 네. 하나님의 신이. 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할 때 이 신이라는 단어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히브리어로. 신이라는 단어가 이제 요거 하나 정도는 기억해 놓으세요. 루하흐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루하흐. 근데 이 루하흐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도 있는가 하면 숨. 네, 우리가 호흡하는 숨 혹은 이제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람. 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물과 어둠으로 쫙 뒤덮여 있는 이 지구의 수면 위로 하나님의 바람이 이렇게 쫙 불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은 항상 이 성령의 사역을 묘사할 때 항상 표현되어지는 이제 용어가 바람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에 불었던 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창조의 역사가 펼쳐졌죠. 근데 이 하나님의 신, 이 하나님의 바람이, 큰 바람이 창세기에 보면 또 한 번 분 적이 있어요. 언제 분 적이 있을까요? 머리를 자꾸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와 그 식구들이 5달 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 위를 이렇게 막 방황하고 있었죠. 근데 그 5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때, 이제 150일이 탁 지나갈 때, 이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펼쳐보세요. 이 말씀들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니까요. 꼭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시고요. 이 설교를 또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역사를 펼치는지를 마음속에 확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 파주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했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럼 이대로 두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다시 말해서 바람이 막 부니까 물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인가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단어로 등장한 루아흐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불었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불었던 그 성령의 바람이 또다시 지구가 재창조될 때, 죄악을 다 정결케 하고 새롭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 때 또다시 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홍수 당시에 지구는 어떤 형태였죠? 창조 당시와 똑같이, 창조 전의 상황과 똑같이 물로 뒤덮여 있어요. 이 노아홍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물과 땅의 물들로 나누어진 그 물들이 다시금 뒤섞이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창세전의 모습으로 혼동되어진 그런 형태로 지금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또다시 하나님은 노아와 8 식구를 기억하사, 다시 말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수면 위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며 성령의 바람이 쫙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대한 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바람이 보니까 슉 하면서 어디론가 쫙 몰려갔죠. 예, 어디로 몰려갔죠? 예, 남극과 북극으로 얼음덩이로 다 몰려가는. 예. 그러면서 창세기 1장 셋째 날에 벌어졌던 그 장면이 다시금 연출되어지는 거예요. 물이 줄어들고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지구가 새롭게 재창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때마다 언제나 성령이 등장하여 마치 큰 태풍처럼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큰 능력이 역사할 때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새로운 세계 역사가 시작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역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에 이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루아흐의 바람이 언제 나올까요? 모세오경 가운데 이 바람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또 펼쳐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죠? 네? 역시 파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이제 그 펼쳐보세요. 이것도 출애굽기 14장 21절.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막 출애굽을 시작할 때 출애굽을 막는 바로의 군대를 피해 달아나다가 이제 홍해라는 막다른 골목에 딱 갇히게 됩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위로 큰 동풍이 불었다고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동풍이라고 할 때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루아흐입니다. 동풍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동풍이라는 말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이 동쪽이라는 말은 우리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죠? 동쪽에서부터 천사가 날아와서 인치는 천사가 날아오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얘기할 때 항상 동쪽이에요. 성전의 문도 동쪽으로 나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상징적으로 동쪽인데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불어오는 루아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루아흐라는 하나님의 성신의 바람이 확 불어오자 사람의 힘으로 수백 년이 걸려도 할 수 없는 일인 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치 노아홍수 당시에 바람이 불면서 묻이 드러났던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그 거대한 바다에서 순식간에 마른 땅이 드러나게 했던 그 성령의 창조의 역사가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가를 때 또 한 번 사람들의 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 쫙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큰 창조의 새로운 역사가 벌어질 때마다 언제나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의 큰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신약 성경에. 예.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실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 니고데모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너 알지 않냐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리지만 그 형체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의 사역이 일어난 결과는 바람의 결과처럼 분명히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창조 시에 성령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성령은 보이지 않았죠. 이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 보면 성령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여 지나간 결과는 분명히 드러났어요. 물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들이 날고 아름다운 생명들이 그 성령의 역사가 펼쳐진 결과가 충만한 생명의 아름다운 탄생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마음에 불게 될 때 우리의 눈에는 그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그 마음과 그 생애에는 분명히 성령의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변화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변화의 결과를 가지고 뭐라 그러죠? 우리 마음에 불고 지나간 그 성령의 역사의 그 변화의 결과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의 결과가, 역사의 결과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실제 우리 눈에는 그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거대한 성령의 창조력이 펼쳐질 때 거대한 산맥들이 움직이고 거대한 물들이 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듯이 그 성령의 역사하신 결과들은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창조의 결과가, 이 열매들이 이 파주중앙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충만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바람이 부는 일.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인 교회가 탄생하게 될 때 오순절 다락방에 불었던 이 바람도 급하고 강한 바람이죠. 그죠? 슈슈 하면서 이 창세기 2장에 세상이 창조될 때 불었던 그 바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바람이 불어닥칠 때 정말 보잘것없는 적은 무리들이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그 바람을 타고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그 거대한 세상에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놀라운 일들을 해낸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움직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람이 불면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내가 가진 능력이 중요한가, 어떤가를 주목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파주중앙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창세기 1장에 그 세상이 창조할 때 불었던 그 바람, 그리고 노아 홍수 때 그 재창조의 역사에 불었던 그 바람이,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질 때 불었던 그 바람이, 그리고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불었던 그 바람이 오늘 이 교회에도 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마다 불었던 그 바람, 인간을 변화시킬 때 불었던 그 바람, 교회를 부흥시킬 때 불었던 그 바람이 오늘 여러분의 생애와 그리고 이 파주중앙교회의 큰 태풍의 바람으로 불어닥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요, 이 교회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펼쳐지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이 하는 인간의 역사만 만들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회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 생명책이 아닌 교회 농명책에만 이름들이 기록되는 역사만 나타날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사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자꾸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야지만 사람들은 이 교회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냄새만 진동하겠죠.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러면 죄악과 부패만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중세교회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역사만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신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 파주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의 신이 이 빽빽한 어둠 위를 날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운행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좀 느리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고 할 때, 이 운행한다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무라헤 페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정말 제가 참 많이 주목하는 단어인데, 묵상하고. 이 원뜻은 뭔가 하면 이제 알을 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미새가 생명의 탄생을 막 열망하면서 알을 소중히 감싸 안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이 무라의 페트라는 단어. 운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성신께서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지구를 이렇게 쫙 품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무라의 페트라는 단어가 신명기 32장 11절에서 모세가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광야에서 너희들 40년 동안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는가 하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를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라는 구절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 구절에서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며 새끼를 품고 있는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무라의 페트라는 단어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자기의 광야 40년을 회고했겠죠. 근데 그들이 그 험한 광야길을 막 걸어가고 있을 때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쫙 품고 이제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고 가듯이 그렇게 날개를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그 험한 광야길을 걸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무라의 페트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탁 연상되어지는 찬미가가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독수리가 쫙 날개를 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찬미가가 뭐죠? 네. 오늘 마치는 찬미로 우리 반주자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주날개 빛이라는 찬미예요. 주날개 빛. 제가 생각하기에 이 주날개 빛이라는 찬미는 아마 이 성경절을 깊이 명상하면서 만들어진 찬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나 이 무라의 페트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그 찬미가가 생각나요. 그 가사를 보면 주날개 밑 내가 편하게 있네. 비바람 거세고 어두워도라고 합니다. 근데 왜 비바람이 거세고 어두워도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뭐죠? 내가 주 날개 밑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무라의 페트. 그 주날개 밑에 내가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잘 지킬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비바람이 거세고 두려운 그런 세상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겁 없이 평안히 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제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풀어낸 그런 그 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길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성령의 날개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깊이 명상하고 인식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떤 힘들고 험한 시간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편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실제 야곱의 환난을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생명의 성령 사계로 우리를 덮고 그 가장 힘든 환난 속을 지나갈 때도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평안하게 지나가게 하실 거라고 했어요. 실제 야곱의 환난에 보면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가를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보호하고 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겪게 되는 그 환난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요동치는 불안정한 세상을 지나갈 때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믿음의 전진을 계속할 수 있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절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서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성신이 지구를 이렇게 쭉 품고 이제 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이 지구를 쫙 날고 있던 어느 때 3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좀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이전에 없던 빛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자 없던 빛이 존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말을 한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말을 해요. 저 같은 경우 진짜 많은 말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이 다 그대로 성취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을 순진하게 다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신실하다 하더라도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맞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처음 세상이 만들어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으로 없던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창세기 1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시에 이제 출애굽 당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1장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 피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말에 홍해가 갈라지겠다고 하면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아무리 불가능한 가운데 있더라도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순종해야겠죠. 믿음이 있다 그러면 따라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계속.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성취되는 걸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는 더 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친 게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너희들이 줄일 때 그러니까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가 내렸다는 건 뭐예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들이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력으로 그들을 도와주셨잖아요. 그죠? 그거를 계속 너희들로 하여금 먹게 한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동일한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은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단 하나도 실패하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단 하나라도 불가능한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주저앉은 말씀이 있나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은 영원히 선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세워진 모든 것은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다 임시 건물이에요. 임시 건물.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혼돈하고 공허한 모습으로 다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 참 다니엘서의 그 예언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시록의 모든 예언이 다 그거예요. 언젠가는 다 무너진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나중에 철거된 임시 건물로 다 세워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자꾸 고민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이 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쳤나요?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을 맞춰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말씀은 안 떨어지니까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꼭 믿고 우리 오늘 이 안식일 평안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우리가 평안하게 이 안식일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